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는 첫 번째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이 빌립보라는 이 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첫 번째 개종자인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게 되고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빌립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에 들어간 순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일행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쫓김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오실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3주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더 밑으로 아테네로 또 고린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 가운데 3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까지 쫓겨났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는 이 두 번째의 편지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또 한참 있다가 소식을 듣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오해한 내용, 바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터키라는 곳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고요. 이 그리스 연방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이에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유대인의 해당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 바로 빌립보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아마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최초의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도 잠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만 에베소라는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잠깐 들리고 고린도에까지 내려가는데요. 이곳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 고린도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한 이 구제헌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구제헌금 혹은 선교헌금을 통하여서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3차 전도여행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잠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큰 도움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에 넘어오고, 그 다음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로 내려오고 고린도까지 아마 한 2개월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이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한 2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방은 1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더 먼저 빨리 편지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의 지방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번째에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3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어쩌면 초신자와 같은 교회지만 가장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유명한 말씀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보면 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유념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인사말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에요. 3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데살로니가 1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의 본이 되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겼고, 또 그들 앞에 놓인 소망으로 어떤 박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그들을 바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1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2장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요. 그래서 본인이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고 데살로니가에 쫓겨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도리어 핍박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을 응원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2장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너무나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고린도에서 가지는 못하지만 도리어 3장의 말씀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내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나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더욱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당신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망이 나에게 너무나 강해서 대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3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권면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마 이 마게도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빌립보라든지 오늘 또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아니면 뭐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 자체가 음행에 대한 성적인 어떤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떠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사랑으로 서로 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했던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4장 끝부분에 좀 긴급하게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부활,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 때의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휴거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들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5장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이 설교 준비를 언제 끝내고 오늘 토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몇 분의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통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꽤 못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아무래도 염려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신 이 분들과 이렇게 통화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영상을 아직 뭐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고 또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모습에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자신들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칭찬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시는 그 어떤 소중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도 너무나 힘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특별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힘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도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와 또 3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믿음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의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은 좀 긴급하게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아마 다른 일행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의 이 상황을 듣고 오늘 이 상황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깜짝 놀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너무나 큰 것을 오해했구나. 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라는 이 결론을 얘기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재림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오해해서 그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요 도리어 자신의 생활을 아예 멈춰버리고, 그들이 도리어 이제 예수님이 내일 오시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음 주 오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을 정리해야지, 모든 이 생활 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이 종말론적인 어떤 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죠.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하냐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 신앙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권면해주는, 충고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자, 1장의 내용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인내함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칭찬하는 장면이 1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2장에는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가 정확한 어떤 의미인가? 이 마지막 때의 결과는요, 우리는 때와 장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모르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준비는요, 생활을 중단하는 준비가 아니라 날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멈추는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와 같은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하고 가증스러운 가짜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여튼 사탄의 추종자들이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 때에,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나도 기도하지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증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초신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나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사단의 전략은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초신자일수록, 또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할수록 도리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좀 훈계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때가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일상생활 안 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게으름을 피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던져요. 그리고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결과가 없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면류관으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그 믿음의 기적을 써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별 인사와 안부를 전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것은 복음이 3주의 짧은 시간이 들어가도 그 영혼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3초만 들어가도 그 영혼이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이 3주, 3년, 30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새겨지면 그 영혼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이웃을 기도하며 주님께 올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